네, 오늘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 본문은 이제 1절부터 15절이지만은 14절, 15절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 15절. 106편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네, 시편 106편에는 제목도 없고 저자가 누군지도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되짚어 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06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은 시편 106편은 아마도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을 볼 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송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회개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찬송하는 찬송의 시이기도 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지나간 수치스러운 죄악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와 용서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1절이 시작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이 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정반대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창피하지도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원하죠. 마귀가 원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죠.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더 가까이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제 시편 106편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제 이 2절의 이제 의미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서, 너무 하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할 거 다 했어, 하나님께 충분히 찬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하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노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절이 이제 질문이잖아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되짚어보면서 자기들이 죄 지은 거를 다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9절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다 찬양했어. 난 하나님 찬양할 자격이 있어 찬양했어.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 오직 전적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참 드릴 자격도 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이걸 굉장히 역설적으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절이 생뚱맞은 것 같아도 정말 의미 있는 구절인 거예요. 내용의 전반은 6절부터 나오는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죄에 대한 참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제 고백이고 하지만 회개고 고백인데 1절이 생뚱맞게 할렐루야 나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난 하나님 다 찬양했고 찬양할 거 다 했어. 난 자격이 있어 찬양했어. 이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의지해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으로 가득한 시의 1절이 시작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넘어질 때도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상을 대하고 그리스도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다 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간절하고 애틋한 기도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이게 4절 5절이 뭔 내용이냐 하면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어둠이 짙다고 하는데 지금이 아마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우리가 회복이 돼서 본토로 돌아갈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제 약속대로 이 포로를 귀환시키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실 때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이 백성을 형통시키는 걸 저도 보게 해주시고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4절 5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막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해서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 예전 개역 한글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조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함께 범죄하여 열조와 같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함께 범죄.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면 꼭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근데 이제 여기 손을 잠깐만 넣고 중요하니까 열왕기상 다시 돌아야 되니까 손 넣고 열왕기상
8장 47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47절. 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신비하게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다가 또 극단까지 지어가지고 바벨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갔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기 8장 4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나중에 죄를 짓다가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나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응답의 내용은 이렇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기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또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이 시편 106편을 지은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106편을 지은 이 사람들은 이런 이 구약의 일관된 사상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언젠가는 다 끌려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돌이켜 달라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편 106편은 결국 이 솔로몬이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이 시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자기들의 죄를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죄를 지었나.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시편 106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맥을 같이 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시편 106편의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인 게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기도. 이 역사를 되짚어 보니 우리 민족들은 참 해도 너무했네. 이 사람들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했네. 정말 내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차라리 그냥 바벨론으로 국적을 옮기든지 페르시아를 옮기든지 정말 창피해서 이 나라 이거 내가 민족이라고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되짚어 보고 마음이 되짚어 보니까 저도 별반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장적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 그들의 연약함,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품고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이렇게 빌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 역설적인 게 있잖아요. 너무 역설적인 게 조상들의 다 그렇게 일관되게 죄를 짓고 지금 바벨론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또 죄를 다 짓고 있어요. 별반 나을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짚어보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비는 이 사람들은 이 시인 같은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제일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죄를 자백하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정도면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정작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사람도 안 해요. 근데 제일 민감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가지고 제일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써진 거예요.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보면은 이 기도대로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회복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어느 시대에나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죄악에 뒤덮여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적인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한민국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 이런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교회 공동체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릴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많은 시대일수록, 혼탁하면 혼탁한 시대일수록, 암울하면 암울한 시대일수록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나는 정말 창피해서 같이 내가 발을 못 담그고 있겠다. 내 민족을 국적을 아예 이게 아니고 옮길 수도 있었겠죠. 포로로 끌려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6절부터 4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정말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지었던 반역과 불순종을 되짚어보는 내용인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이 서론인 거예요. 6절이 그 전체의 서론인 것입니다. 죄 고백의 서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열조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한글 개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함께 범죄하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동일시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서론의 이야기고 서론이고 요약인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내용. 조상들의 죄를 들여다보니 이 민감한 거룩한 이 시인이 그래도 조상들의 죄를 들여다보니 주여 저도 솔직히 말하면 조상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짜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저도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 나이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막 고대 근동 그쪽 중동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떠들썩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이렇게 구출을 해내셨는데, 출애굽을 해내셨는데 그걸 다 보고도 언제 그걸 봤냐는 듯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았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다가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진작 말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그게 훨씬 낫다고 내버려두라고 진작 말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정말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정말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불신을 행할 때도 많은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이집트에서 행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그들의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또 쫙 갈라가지고 구출해내십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펼쳐 오시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이 모든 근거를 두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왜냐하면 이들이 벌써 계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봐가지고는 용서를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 나오면 하나님은 약간 나르시즘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이걸 근거를 두지 않고 명분을 안 두면은 우리를 구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무자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기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써졌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처음에 사용된 거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단어 야샤라는 단어가 써졌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가 가알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제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다, 가알. 그래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가지고 소유로 삼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속할 때.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든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고도, 였다 여기 1조 10조면 되겠니? 이집트 노예 다, 이스라엘 노예 다 꺼내는데 100조면 되겠어? 100조. 이렇게 돈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수표 꺼내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 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믿는 자들이 거주하는 그 집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셨잖아요. 그 피를 바른 게 그냥 공연히 바른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 우리들의 구원도 구속인데, 속량인데, 우리들의 해방과 구원이 결코 값없이 싼 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 가지고 속량, 하나님의 소유된 바 백성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종들을 건지셔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그 일이 이집트에서도 일어났고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원받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값싸게 하지 않으셨다. 어느 정도로 값을 지불하셨느냐?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종이 되신, 순종하시고 종이 되신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소유를 삼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소유로 삼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해방만 시켜놓으면 또다시 어디에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해방도 시키고 소유로 삼아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지위를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속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까지가 이게 구원의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됨, 노예됨의 영광스러움. 왜?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되었다는 건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다. 구원받았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일을 주신 놀라운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 노예, 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의 영광과 기쁨과 삶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에 다 빠져 죽었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는 바로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엄청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럴 때는 있었어요. 또 잠깐이지만. 그런데 갑자기 또 13절에 급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곧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 단어는 엄청 재미있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마하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마하르는 서둘렀다. 서둘러서 잊어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홀홀 털어버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정말 놀랍게도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 이걸 잊어버리는 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 과거에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건 기억력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반역의 문제, 죄성과 반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금방 그렇게 서둘러서 작정하고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작정하고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깜빡했네. 근데 저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반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럼 신속하게 잊어버렸느냐? 13절 그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 요 가르침은 단순히 뭐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카운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르침 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기다리지 않.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잊어버렸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다가는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다가는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하고 따르고 기다렸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건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음 달 내년에 내 생계를 책임질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믿다가는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든 말든 내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하고 따르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죠. 그런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약속의 땅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겁이 나고 의심 생기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뭐 전쟁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뭐 군사에 대해서 뭘 아시나? 그래서 스파이를 먼저 보내봅시다. 스파이를. 그렇게 우겨가지고 모세에게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모세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스파이를 보냈죠. 스파이를 보냈는데 어마어마한 포도도 가져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파이들, 염탐꾼들 중에 다수가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넣어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불신이 깊어가는 거예요. 스파이만 보내게 해주시면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스파이를 보내게 해주니까 더 안 믿고 더 불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속히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읽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진짜 참 이게 우리 삶 속에 체화되도록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늘 매일 새롭게 기도하면서 이걸 가슴에 새겨야만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 직성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통치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한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체면이 손상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책과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망각하고 불순종의 길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제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 제가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제 뜻이 제 직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훈련하고 적응이 돼 있어야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속화되지 않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성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성공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토요일 날 성경 낭독할 때 보면은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기를 할 때 이기는 자들은 뭐 큰 위대한 일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대단한 걸 이룬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해야 성공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제가 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다른 게 성공이겠습니까? 제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이지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뭐 크게 남들 보기에 성공 못해도 사랑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그 다음에 충성을 바치면 그걸 성공이라고 주님이 여겨주시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는 열정도 인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남들처럼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는 남들처럼 나도 고기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크게 내면서 어디까지 욕심을 크게 내냐 하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만나 이제 질렸습니다. 질렸어요.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 하였지만 물 먹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나도 한우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그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하는 데까지 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북극 잠바를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북극 잠바를 너무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북극 잠바를 안 사주니까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구나. 이러는 데까지 이제 나아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게 섬찟해. 15절이 제일 식은땀이 나는 제일 섬찟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북극 잠바를 이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번역 보면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는 그런 소원과 열망이 마음에 생겼는데 그게 딱 꽂히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원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응답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답되는 게. 응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은 같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심이 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주시는데, 허용된 뜻 안에서 허락하시는데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우리 자신의 유익에도 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반하는 그런 해로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까지 집요하게 구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네가 성공하게 될까 봐 제일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그 교만한 성품을 고치기 전에는 성공을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성공하게 될까 봐 더 겁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뭘 갖는 게 이게 반드시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게 인생에서 성공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믿음과 진정한 지혜 가운데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응답될 때 또 기뻐하고 찬송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